바울과 그 배에 탄 사람들 상황은 절망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 그 절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번에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되도록 그때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엄청난 바람과 파도가 계속 몰아치는데 그 심정이 어땠을까? 밤이 깊었습니다. 온통 캄캄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큰 풍랑은 계속되고 있었죠. 배에 여기저기에 켜놓은 등불은 들이치는 파도에 꺼지기도 하고 돛을 찢을 듯이 불어대는 바람 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질식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도 그 한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죽을지 모른다. 주님, 여기에서 제가 이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울도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바울은 온통 흔들리는 배에서 뒹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머릿속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자기도 저놈은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돌을 치는 사람들의 겉옷을 맡아 갖고 있었던 바울, 나중에 회심 이후에 평생을 걸어가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장면이 아주 바울 인생의 중요한 시점마다 바울에게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오 주님,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제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 바울이 올린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시면서 올린 바로 그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환상 중에 주님께서 곁에 서셔서 주신 그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이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로마까지 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날이 밝아옵니다. 바울이 백부장에게 말하면서 사람들 한가운데 섭니다. 그때 바울의 얼굴에 용기와 희망의 빛이 아주 환합니다. 사람들은 절박한 눈길로 바울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바울이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크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중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배는 깨질 겁니다.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는 가이사 황제 앞에 설 것입니다. 항해하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묶어 놓으셨습니다.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열 이틀이 더 지납니다. 풍랑에 시달리며 사람들은 더욱 지쳐갑니다. 근데 바울이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사자를 만난 그때부터 두려움은 다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을 격려하는 바울의 얼굴에 비치는 그 희망, 그 확신 때문에 사람들도 힘을 얻지요. 결국 배는 깨지고 사람들 모두는 멜리데 섬, 오늘날의 지명 이름으로 몰타 섬에 파선되어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바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이 문맥에서 유라굴로 광풍은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를 위해 사용하신 도구였죠. 저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던져봤고
또 오늘 우리 올포원 식구들이 이런 질문을 한번 각자에게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라굴로 광풍은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 여러분과 저에게 개인적인 삶에서는 어떠합니까?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자신의 사명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래서 주님의 사자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신다. 이게 오늘 이 사도행전의 메시지죠.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그러기를 바라고, 또 한국교회,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사회 전체 21세기 인류가 그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참 귀하고 멋진 본문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배를 버리고 탈출을 이제 시도할 정도로 좋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 정도로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지만 전원이 살아났다. 얼마나 그 사람들도 기적이다, 이건 기적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말 뭐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았다니까 네. 뉴스에 나올 만한 일인데 정말 이제 바울 때문에 살려주신 건가 이제 한번 궁금해집니다. 아까 우리 서정호 목사님께서 비행기를 탔는데 어떤 분이 아유 목사님 타셨으니까 우리 비행기 뭐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겠네요. 그 말씀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옛날인가 한번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어떤 분이 이제 아는 분이 있어서 아유 목사님 계시니까 뭐 안전하겠네요. 근데 이제 그 얘기의 그 생각의 구조가 목사 그러면 뭐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사명을 맡은 사람이고 다 그러지만 그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목사 그러면은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탔으니까 아유 비행기 안전하겠네. 생각의 구조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성경에서 그런 그 가르침을 진짜 이 사건처럼 이렇게 멋있게 보여주는 본문이 없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탔던 비행기가 떨어지는 일들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순교하시는 일들도. 그러니까 목사가 탔으니까 안 떨어진다는 보장은 전혀 없는 건데 믿음은 좋은데 이번 이 사도 바울의 사건은 역사 속에 하나님이 특별하신 계획이고 섭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나 탔다고 안 떨어지겠습니까? 사실 바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죠. 그렇죠? 그렇죠. 그 배에 있어도 요나가 타고 있었으면 요나 때문에 다 죽을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요나 때문에 이렇게 배가 침몰하지 않으려면 정말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정말 중요한 것은 나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일터를 살려주시는가.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 됐으면 좋겠습니다.